구약성경 1208페이지나 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입니다. 에스겔서 36절, 37절, 3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중직자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중직자는 어떠한 기도 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후대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모델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 새벽기도 할 때 주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는 일단 아침에 눈 뜨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참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준 거 감사하고 또 새날 주신 거 감사하고, 새날 주셨단 말 하나님 또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또 산업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산업에, 랩런트는 내 학업 현장에 하나님 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요 감사가 고백되어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간구가 나오죠.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영에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오늘도 깊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내 마음과 생각에 확신과 감사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육신 연약한 모든 부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5가지 힘 가지고 기도하죠. 오력. 영적인 힘이 제일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에 조금만 사모를 가지고 집중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힘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영적인 힘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왕같은 제사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직이죠.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사 오늘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나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저들에게 참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운명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이런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흑암의 활동이 완전 꺾이도록 그 지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성경에 뭐라고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반대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참된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고린도서 2장 2절로 3절로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지혜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만 선포하고 모든 현장에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성도 각 사람 랩런트 한 명 한 명에게 올바른 미션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이제 주의 종이니까 내게 체력을 주옵소서. 체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절제인 것 같아요. 절제. 규모 있는 삶, 시간 관리, 지속적인 운동, 식습관, 절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입니다. 건강이 어려움 당한 분들은 사실은 삶의 규모 회복하면 남은 회복될 겁니다. 영적인 힘 회복하고 참된 감사와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 삶을 조금만 규모 있게 바꿔버리면요 건강 회복될 겁니다. 건강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 체질을 바꾸면 되는 거지. 경제력입니다. 경제는 결국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달라고 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소유관이 틀렸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큰 착각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낳았으면 내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야 벌어와서 내 겁니까? 아니거든요. 소유관이 올바로 돼야 돼, 먼저는. 그 두 번째, 헌금관이 올바로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복음 경제 달라고 하세요. 소유관도 안 그렇고 헌금관도 없으면서 경제 달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복음 경제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사실은 숨겨져 있을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지역에 7천, 민족에 40만, 세계 복음화 1천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과 오력 달라고. 그럼 이제 뭔 기도가 나옵니까? 주일 강단 말씀. 강단 메시지 가지고 묵상하는 자체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거 가지고 이번 주 여리고, 불신앙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했으니까 정말 나에게 남아있는 이 불신앙의 여리고가 뭐냐 말이야. 우리 가정에 무너뜨려야 돼. 우리 교회의 현장에 무너뜨릴 여리고가 뭐냐 말이야. 이 부분을 놓고 말씀 묵상하면서 도전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우리 교회의 5가지 운동, 사도행전 2장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의 전도 운동이, 말씀 운동이, 제자 운동이, 그리고 현장 운동이 일어나게 하죠. 우리 교회 3가지 방향,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 그리고 렘넌트. 이거 가지고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베트남, 또 우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크의 최남식 선교사님, 필리핀에 있는 우리 최태현 선교사님 부부, 우리 교회 관계되어 있는 현장이니까 선교를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지금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사람 영적인 상태를 놓고 이번 주에는 누가 소개시켜 주는데요, 부기역자 순례가 앉아있는데 뒷자리에 있는 어느 부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성이십니까? 안성이라고. 제가 아는 분이 초창기 다락방 멤버인데 너무 정신문제가 많아서 이혼을 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큼 문제가 심각하게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신병원에서 눈빛이 통했는지 같이 입원한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재혼을 했다고. 내가 전도에 당장에 전화했죠. 만나러 가도 되겠냐? 목사님, 제가 지금 심히 지금 상태가 괴롭고 몸살이 나서 조금만 기다려. 일단 기도하겠다. 전도대상에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하루 스케줄 있잖아요. 하루 일정. 그거 놓고 내가 다락방 가야 될 현장, 말씀 전해야 될 현장, 누구 만나기로 약속.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요, 30분, 40분 금방 지나가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돈 주고 건강 주고 아들 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거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기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직자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했다? 기도가 달라져요. 복음을 이해한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게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이에요. 율법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날마다 회개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가지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먼 죄를 지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고 남편하고 이번 주에 싸웠고, 율법적으로 복음을 깨달아요. 그 율법이거든요. 복음만. 날마다 회개 기도해야 돼. 깨달은 것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정말 은혜로 깨달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동으로 깨달게 되면 감사가 먼저 나와요. 간구가 아니고, 내가 뭐 갱신해야 될 부분도 이제 그게 먼저가 아니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 내게 필요한 거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이해한 만큼. 또 중직자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교회가 정말로 이해되었다? 그러면요,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기도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달라요. 중직자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을 이해하다 보니까 현장을 담은 전도자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장에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져가지고 안성지역 보니까 완전 불교, 천주교가 자리 잡고 이단이 각 곳마다 틀을 잡고 있고 영적인 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을 놓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새벽에 저는 막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안성지역의 이 평택 지역의 역사는 모든 종교, 우상, 전통, 무속, 적그리스도 이단 그 배후의 역사는 모든 거짓이에요. 예수님으로 떠나가는.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감세. 복음은 아닌 종교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족들. 완전 무너져. 현장을 가슴에 담으면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번째, 진짜 선교를 이해하면 렘넌트가 가슴에 담. 오직 렘넌트밖에 없구나. 진짜 선교하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깊이 각인된 렘넌트를 파송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전문 선교사 보내가지고는 끝도 없어요. 렘넌트가 자기 전문성 가지고 모든 각 분야의 교육, 정치, 경제 거기에 선교사로 서야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중직자의 기도가요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에스더 36장 37절 38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앞뒤 빼놓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자기를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중간 빼고 마지막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해야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분도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대들에 지금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새로운 일을 행하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냐. 누가 자식이 말이야 알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무리 도둑놈이라 자기 자식은 좋은 거 주지 않냐 말이야.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는 이쁘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리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또 중직자의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 중직자의 기도만 응답되겠습니까마는 첫 번째 기도의 시작입니다. 감사와 확신입니다. 구원의 감사, 또 응답에 대한 확신, 무엇보다도 올바른 생각.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언약 기도고요. 그리고요, 올바른 생각이에요.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가 틀린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있었네. 내 생각을 바꿔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틀린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동기, 야망 그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뭔가 원망이나 미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 마음속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로 4절에 3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표현해 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2절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 두 번째,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자기 욕심에 쓰려고 하니까 뭐 응답이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밝혔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방법,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걸 깨닫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실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약 기도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시편 1편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갈 수가 없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자체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그 좋은 기도예요. 너무 우리가 막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그럴 때는요, 찬양 들으면 돼요. 우리 찬송가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너 시험을 당해 낙심치 말고 주 예수를 믿어서 힘을 얻으라고. 이 찬송가 가사들이 하나같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신앙 고백, 간증, 감사, 찬양이거든요. 우리 다락방 안에 다락방 찬양은요, 더 은혜, 현장에 전도자들의 고백이 담겨 있으니까요. 복음성가 그렇게 막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옛날에 막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막 그렇게 외쳤는데, 물속도 안 들어가면서 불속 들어간다고. 막 은혜는 돼요. 이거를 작사한 사람이 보니까 막 뺀질뺀질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뺀질뺀질 하나니까 다 떼먹고 도둑질 하다가 저기 사우디인가 어디 사막에 가가지고요, 그 불도저인가 뭐 밑에 깔려가고 두 팔이 다 잘려버렸어. 이래가지고 이제는 다행히 살아난 겁니다. 이래가 돌아왔어. 한국에 돌아왔어. 그래갖고 고백한 내용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요. 그때 깨달은 것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잘리지 마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은혜 된다고, 그래, 불속에라도 들어가야지. 들어가기는 뭘 들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그냥. 조금 복음성가들이요, 감정에 많이 치우쳤어요. 자기 감정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감정적인 걸 자극해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우리 다락방 그냥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복음이라. 듣는 자체가 치유라.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묵상하거나,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가 안 나오거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가지고 찬송가 펼쳐놓고 하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찬송가 앞에 보면 또 섹션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 찬양은 시련과 고난 때 부르는 것이라고, 몇 장부터는 몇 장까지. 그죠? 또 어떤 때는 또 큰 위기가 왔을 때 부르라고요. 몇 장부터 몇 가지는 위기. 그것도 안 보고 이러면 찬송가 부르죠. 앞장에 보면 찬송가 1장, 2장 그 전에 보면 다 구분돼요. 천국 소망 해가지고 이렇게 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다 내용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참고해 보면, 내가 지금 마음이 좀 낙심이 된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이 낙심돼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가사만 묵상해 봐도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찬송가 가사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는 자꾸 부르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운전하고 있는데, 때로는 운동하고 있는데도요, 나와요. 아유, 한 번은 베트남 가가지고 이제는 우리 임병구 집사님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목사님도 운동 한 번도 안 시켜줬다고 골프장을 데려갔네요. 자기는 바빠서 못 한다고, 3명이서 하고 오라고. 그래, 내가 한참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어. 아이, 그랬더만, 우리 안 목사님. 평상시에는 안 부르더만, 또 이런데 와서. 아이, 안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평상시에 많이 불러. 그래, 여기서 나왔지. 봐, 안 목사 봐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고 있잖아, 지금. 평상시에 봐라. 각인되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되냐, 이게. 아무리 운동하러 왔지만 그 현장에서도 찬송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속에 들어간 건 나와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고백 나옵니다. 여러분 속에 원망이 있어봐요. 걱정이 있어봐요. 스트레스 있어봐요.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괜히 우리 딸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사이에 내가 끼어들었다가 와, 여자들 싸우면은 절대 끼어들면 안 되겠구나.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니, 82세 된 부인이 80세 된 남편을 5년 전에 남편이 간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부인이요, 자기 간 70%를 빚었어요. 재생되니까 간은. 근데 남편은 다 망가져 재생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70% 떼고 자기 30% 가지고 5년 전에 했는데 세계 신기록이요. 그 나이에 간 이식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5년 됐는데 지금 잘 살아있어. 남편이 중요한 말 했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조건. 진짜 마음이 부인 말을 잘 들으면.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오래가지고 나도 그래, 남자는 노년이 행복하려고 하면 틀림없어. 지성이 감춰라. 지성을 처에다 드려야지 다른 데 고진 감춰라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부인 말 잘 듣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설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다락방 찬양은요, 이 악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치유가 돼요. 나는 이상하게 치유가 잘 안 된다, 좀 고질적이고 너무 오래되었다 싶거든. 쉬지 않고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듣지만 말고 가사를 가지고 자꾸 고백했어요. 저는 그 찬양 못할 때 있으면 누가 찬양을 틀어놓고요, 아버지 나도 갔습니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심전심입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 운전하고 가면은 막 찬양 틀어놓을 때 많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 사실 제가 그 찬양대로 못해요. 그리 못 사니까 그래도 제 마음은 아시지요? 늘 그런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믿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고백할 수는 있잖아요. 현장과 기도입니다. 기도를 놓치고 현장을 봐보세요. 기도를 놓치고 여러분 가정 현장 보세요. 여러분 저 배우자 현장 쳐다보세요. 불신앙이 그냥 막 먹구름처럼 확 밀려. 기도를 놓치고 현장 보라니. 당장 기도 놓치고 내일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불신앙이 몰려온 줄 모릅니다. 가기도 전에 이미 막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겁도 없이 그런 현장을 그냥 나가요? 영적인 무장도 하지 않고? 절대 안 되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영적인 힘 가지고 현장에 서기 바랍니다. 현장은 기도의 비밀만 가지면요, 말씀 성취의 현장이 틀림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현장의 말씀이 딱 맞는지는. 기도 응답의 현장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과 축복이 감춰져 있는 전도의 밭이요. 현장 기도를 회복하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문제와 기도입니다. 문제는 전부 뭐라고요? 기도 제목, 간증 제목. 문제는 전부 간증거리 앞으로.
우리 지난날에 있었던 문제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전부 간증거리가 됐어요. 우리 가정의 지난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들이요, 많은 사람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되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아니다.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기도 제목, 간증거리.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문제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세밀하게 인도받으라고. 만약 그런 문제 안 왔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애를 먹이는 우리 그 렘넌트들이요, 전부 우리 기도 제목이고 간증거리고 다음에 큰 증거 될 겁니다. 네 번째, 기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아침 시간에는 힘을 얻는 기도를, 저녁 시간에는 치유하는 깊은 기도를, 낮 시간에는 말씀을 확인하고 응답을 확인하고 모든 만남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 묵상, 각인을 바꾸는 시간, 각인을 바꾸는 기도, 그게 묵상이에요. 정시기도, 참된 뿌리를 내리는 시간. 정시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하고 성공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 무시기도,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바꾸고, 집중기도,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 깊은 기도는 분명히 치유를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나타납니다. 예배기도,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붙잡는 시간. 중보기도,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시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 중보 대상자가,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매일 현장에서는 확인을, 말씀도 확인하고 기도응답도 확인하고 전도 대상자도 찾고, 가정과 교회에서는 우리 중직자들이 증인으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그 기도가 틀림없이 응답될 것이니까,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인지, 또 이미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내가 이 네 가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요.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증인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이라서 좀 그런데, 저희 가정 안에서 다락방 이 전도훈련 속에서 첫 장로의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중직자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만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보멘트 하나만 놔주세요. 우리 광양빛교회 심재석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실 마이크. 반갑습니다. 먼저 육신적으로는 제 손아래 동생이 됩니다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신대희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나 확실하고, 또 저도 본부 메시지도 많이 듣습니다마는 안성의 마누교회 메시지도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면은, 나도 가까이만 있다라면은, 제가 형이 됩니다만은, 저 교회에 가서 저런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도 부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갑자기, 간증을 하라는,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니까, 그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예, 저희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큰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대, 이제 병원에 이제, 발령이 났어요. 세 군데 중에 고대 안산병원이 있고, 구로병원이 있고, 안암병원이 있는데, 여러모로 보았을 때, 우리는 안산병원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1순위로, 이제 거기로 이제 배정이 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도 갑자기 자기들 교육받는 중에, 100명이 교육을 받는데, 이제, 4번째로 빨리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발령 나자마자 바로 그냥 집도 구해야 되고 그럴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선생사님께 집을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안산 쪽에 빨리 좀 집을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냥 이틀 3일 만에 이제 집도 구하게 되고 이런 여러 과정 중에 또 올라오는 김에 저희들은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또 가까이 있고 하니까 집만 잘 구해지면은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올라와도 그냥 급히 올라왔다 집만 정리해주고 내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왕 올라오시는 김에 올라오셨다가 간증이랄 것도 없습니다만은 혹시 응답받은 거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우리의 스타일이 그냥 말 떨어지면 일단 아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모임이 있거나 이런 집회가 있으면은 가장 주인공은 언제 나오던가요? 제일 뒤에 나옵니다. 오늘이 이제 주의 날이고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결국은 오늘의 결론은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가 지금 이제 올해를 해갖고 이제 26주년이 다 돼가요. 저도 거의 우리 교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그때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데에서 지하실에 있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데 장로의 직분을 오래 받았습니다. 오래 받을 때도 이제 아직까지도 하나님 저는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해서 전라도 말로 그런 게 나는 못해요. 아직 멀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신대희 목사님이 그날도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니까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세요. 받으시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아멘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항의 새벽기도 하는 거 좀 더 세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임직을 받게 되면은 장로가 이제 감사한금이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이제 1,000만 원을 감사한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올해 또 같이 검사를 직분을 받았는데 500만 원을 드려야 되고 따로 또 손님도 잔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기들을 대학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런 경제적인 데라 뭐 돈 나올 구멍은 없지. 오직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은 이 직분을 받을 거고요. 안 주시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날짜는 꼬박꼬박 다가오는데 이제 나름대로 귀한을 어느 정도 이제 임직을 이제 다음 주까지 임직을 받는데 그 전 주까지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항상 그랬거든, 제가. 하나님. 명색이 장로 직분을 받는데 외상이 어딨냐, 외상이. 창피해서 나 그 짓은 못한다. 당신이 나를 쓰실 것 같고 부족하지만은 하실 것 같으면은 주시라. 주시면은 그냥 알고 화면으로 받고 안 그러면 역시나 시간표가 부족해서 좀 더 준비해서 훈련해서 하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왔더니 돈이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누구한테도 부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먼저 그냥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헌금했으니까 당신들이 받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 이 돈을 돌려주면은 우리는 성질이 난다. 돌려주지를 말아라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웃기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로직분을 받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는 과정 중에 충직자의 기준이랄까? 충직자가 됐다라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충직자일까?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충직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충직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한다고 해서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이제 아멘하기는 했는데 무슨 말을 가서 하지? 내가 어디 가서 간증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도 아니고 꼴랑 했다는 것이 이제 후영예배는 제가 잘 인도합니다. 이제 후영예배 인도하고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오예배 때 찬양 인도하고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가서 뭘 하지 하면 하나님 일단 제목을 멋있게 한번 뽑아야 되지 않겠냐. 예, 이제 바빠요. 지금 큰애기 지금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 뭐라고 내가 뭐 이렇게 훌륭한 메시지 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메시지를 한다는 거는 웃기는 얘기고 뭐를 얘기를 할까요? 그럼 내가 한 대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목을 하나 이제 뽑았습니다. 뭐라고 뽑았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제가 잡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확신하기 전에는 정말로 오늘은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아멘이요. 이제 나가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면은 현실은요 똑같아요.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확신하고부터는 이제는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수중에 10원짜리 하나가 없어도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두고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아까도 메시지 중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뭔가 응답이 되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게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가 걱정하는 한 40%는요 이미 지나간 걸 붙들고 걱정을 하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도 한 또 40% 정도는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딱 2%도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만 바꾸고 우리의 삶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걱정을 완전히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간증을 하러 쓰면서 충직자의 기도. 그러면은 다른 걸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양육했던 그것을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말씀드려주는 것이 사실적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메시지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목사님 그러셔 한 15분에서 20분 간증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잠깐만 하면 되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오심대 목사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저는 더 잘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거는 어차피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앉아 계신 분들 같으면은
하나님. 짧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집에만 가면 되고 여러분들도 끝나면 가면 되잖아요. 은혜가 되면은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은혜가 안 되면은 그건 하나님께 이제 따지세요. 저는 이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하루를 이제 눈을 뜨는 시간이 우리 두 부부가 보통 1년 365일 거의 비슷합니다. 4시 20분에서 30분 되면 항상 일어납니다. 명절 때 제일 괴로운 게 식구들이 다 늦잠을 자잖아요. 저희들은 1년 365일 이게 체질화가 돼 있어가지고 무조건 4시 반 되면 눈을 뜹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5시 30분에 있어요. 있으면 이제 4시 반에 일어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바로 거기서 구르기 운동이라는 노한우 목사님이 강의했던 구르기 운동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몸을 좀 풀어주는 그런 운동인데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이게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한 10분 정도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앉아서 잠언이 몇 장까지 있게요? 31장까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달에 31일까지 있어요. 예. 자, 그날 오늘이 20일이다. 21일이다. 그러면 잠언 21장을 묵상을 합니다. 읽고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암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암송을 하고 이제 묵상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이 잠언 묵상주의라는 책을 있어요. 거기에요. 그 책을 이제 구해다가 저 하나, 집사람 하나, 애기들 하나씩 이렇게 그것을 읽으면서 그 뜻도 이해하고 해가지고 잠언 묵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남는 시간에 교회에서 이제 집에서 교회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잠깐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는 5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주일 대예배도 똑같은 말씀, 오후 예배도 똑같은 말씀, 제목도 안 바꿔. 수요예배도 똑같은 말씀. 새벽 기도요. 토요일은 저희들이 쉬거든요. 6일 동안 똑같아. 금요철에는 그것을 완전히 종합해가지고 똑같아. 그래도 말씀이 묵상이 안 된다, 머리 안 바뀌었다. 이건 완전히 돌머리겠죠. 예. 이게 우리는 그 주의 강단의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키기 때문에 또 그나마 그걸 가지고는 또 예배 또 그 구역 예배 인도자예요. 구역 예배 인도 안 하신 분들은 틀릴 거예요. 인도를 해보면은요 말씀이 그냥 머리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이게 듣는 사람은 100번 들어도 이게 각인이 안 됩니다. 한 번 가서 인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완전히 각인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에는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영원한 예수님의 3대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1년의 비전.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의 교회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이라는 70지 교회 700의 전문사역자 7,000의 전도제자가 세워져 가지고 광양 이런 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성전을 건축을 해서 알리트시게만 성전을 건축해서 이적을 복음하는 교회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또 1년에 우리가 또 받았던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 송구행신을 받았던 말씀 이것이 또 간단하게 또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직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또 교회 조직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매주 이 주보에가 뒤에가 양면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하도 이게 이제 볼 때마다 이것을 잡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뭐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필름으로 그냥 쫙 넘어갑니다. 그냥 이게 이제 중직자 정도 된다라면은 이 정도는 이제 이게 기도의 제목이 계속 교회를 위해, 교회를 가슴에 품고,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되어지지 않아야 되겠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자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내 자녀가 응답받지 못하면은, 남을 위해서, 옆에 김집사 딸내미 위해서,
해봐야 소용없어. 먼저. 왜? 내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가서 무너지고 있는데 너무 새끼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먼저 내가 세워져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위해서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런 것을 쭉 해보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게 가장 소중할까?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할까요? 우리 장로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네. 원론적으로 대답은 너무나 잘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뭘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대부분 그럽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물려줘야지.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유치원에 또 음악으로 체육으로 여러 가지 예체능을 통해서 가르쳐서 영어학원에 보내서 유학을 보내서 많은 달란트를 키우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갔을 때 어떤 것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든든한 빽이겠지. 참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기도에 적금을 들어주는 거다. 오늘 중직자 기도, 중직자 훈련 제목이 뭐죠? 중직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요? 오늘 간증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요? 서두에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제목이 아니었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통장을 개설하라. 언제요? 오늘 당장이요. 응답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은 다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은혜 받고 끝입니다. 이게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10년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엊그제 한 것 같은데 응답받는 사람. 저 사람은 20년 전에 신앙했던 사람 그 모습하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멋있어졌다. 경제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진 것 같은데 하는 것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너무 멋있어. 특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무식할 정도로 그냥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에게 가장 들어줄 수 있는 것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항상 은혜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새벽기도를 못하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 체질화가 됐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나오기 싫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진짜로 못 가게 될 상황도 있고요. 많아요. 어떤 때로 보면은 어차피 이제 멀리 있으니까 주의 종도 안 나오고 나보다 훨씬 먼저 임직받은 장로들도 다 안 나오고 그 멋있는 말로는 너무나 잘하는 고사님들도 안 나오는데 신참백에 내가 나가서 뭐하리? 이런 생각 해보세요. 그냥 쉬고 싶습니다. 그냥 자고 싶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라도 나가서 기도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럴까? 아니, 우리 장로님이 왜 저럴까? 저분이 은혜만 받으면은, 저분이 변하면은 우리 교회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왜 저럴까?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럴까? 저 장로님들이 왜 저럴까? 왜 말로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잘해 정말로. 정말로 잘해요. 그냥 번지를 해. 그런데 하는 거 보면은 예배는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시간 나면 드리고 기도는 합시다 하면은 어렵게 오만 인상 다 찡그리고 나와서 겨우 한번 와서 기도 한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내가 생각을 해보자.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결단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다. 교회가 복을 받고 목사님이 힘을 얻고 교회 중직자들이요 은혜가 돼가지고요 얼굴이 부각착 해가지고 교회 나오시면은요 성도들 그냥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왔는데 중직자라는 분이 얼굴이 쌍이 있는 대로 찌그러져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기도의 자리는 언제든지 안 보여. 그러면은 성도들한테 가고 말하면은요 말빨 맥힙니까? 니나 잘하세요.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24년을 봤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돈은 못 물려줄지라도 내가 신앙의 유산, 기도의 접근만큼은 확실히 들어서 정말 이거 하나는 내가 물려줘야지. 그 결단을 하고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시작을 하니까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를 등한시할까요? 정말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를 등한시할까요? 아니요. 하루에 제일로 정말로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와서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그 사람이 공예배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집안에 일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결단을 딱 하고 나니까요. 모든 공예배는 쉬고도 나갑니다. 그냥 삶의 우선순위 첫 시간 딱 그거예요. 예배는 오늘은 무조건 쉬고도 갑니다. 이 결단을 하셔야 돼. 결단하면 모든 게 변한다니까요. 그냥 내가 결단을 하고 미직미직 하면은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늦은 시간까지 앉아 계시는 우리 중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고 정말로 내일 새벽은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나오시더라도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 나오시더라도 내가 나와서 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종류, 기도의 방법 그런 거 알면은 너무 좋지요. 저는 그랬어요. 그냥 나와서 그냥 머리 숙이는 게 기도예요. 그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이제는 그게 이제 하나하나 다 사라져요. 정말로. 처음에는 그냥 이것도 하나 주시고 이것도 하나 주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주시고 되는데요. 결국은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뭐냐? 교회와 주의 종과 교회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렘넌트. 내 새끼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생각에 많이 남아있고요. 늘상 그것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면은 내 자녀는 그냥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두 자녀를 제가 키운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시골이에요. 저는 이제 배운 것도 굉장히 짧고요. 그나마 또 시골에서 부모로부터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받아놓은 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맨 땅에 헤딩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드나. 그런데다가 또 친구한테 사기당해 당해 해가지고 그냥 불신자 때 다 들러먹고 빚으로 시작해가지고 누구 도움 없이 하다 보니까는요 항상 경제에 쪼달리고 항상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고 나면은 햇빛이 짱 하고 들어가지고 그냥 복권이 딱 당첨이 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웬걸 안 돼. 그래도 계속 믿음 안에 붙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기 전에 나에게 먼저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나의 삶을 개조시키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힘든 일을 하고 남들이 보기에 천한 일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도 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두 부부의 얼굴을 통해서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두 자녀를 이제 키울 때 4년 전입니다. 우리 이제 큰애기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간호대학은 390만 원 정도 돼요. 한 학기당. 그러면은 책값도 우라지게 비싸. 한 권이 기본이 6만 원. 그럼 요거 한두 권입니까? 이런 모든 생활비 쭉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니까 대학을 보낸다는 것이 정말로
돈을 어디 써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달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먼저 예물 먼저 싹 드려버리고 하면은 그냥 어떤 때는 보면 탈탈이에요. 그런데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거, 오늘 한 달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 집은 그냥 쫄딱 망합니다. 그냥. 그런데도 제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느냐. 남들이 보면 저 집이 제일 부자래.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은요, 당신들 빌딩을 어디다 사느냐고 물어봐. 그러면 저는 뭐라 하냐면, 바로 저희들 일하는 앞에가 은행인데요. 4층 건물이에요. 굉장히 커요. 이 은행에다가 다 넣어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좀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모습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경제적으로 거지야. 오늘 하나님이 너는 그냥 여기서 끝으면은 내일부터 숟가락 하나 딱 들고 그냥 쫙쫙 빨고 앉았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을 대학 다 보내고 지금 이제 작은 딸내미는 지금 부산 교육대 있는데 대학들 다 가고요. 남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나 안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일을 하려고 많이는 노력 못해요. 조금 발버둥 치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를 선택할 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때 우선순위를 예배 중심으로 딱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큰딸을 여기 이제 간호대를 딱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간호대를 가면은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해요. 딸이 2학년쯤 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의대 가가지고 의사 될 걸 내가 미쳤다고 내가 간호대학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정도로 학업량이 방대해요. 그런 얘기를 이끌고 예배를 계속 승리하도록 한번 이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돼요. 집에서 출퇴근을 시키고 제가 아침에 데려다주고 밤에 늦게 올 때는 거기서 10시 반 돼서 와요. 저녁에. 오면 피곤해 쓰러질 그럴 정도로 늦게 오고 학업량도 많죠. 새벽 2시까지 공부하거든요. 그러고서도 모든 시험 기간에도 예배란 예배는 그냥 속된 표현으로 그냥 끌고 갑니다. 음성 따라와요. 네. 그냥 오늘은 내일은 계속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공부 양이 부족은 아니다. 네가 은혜 받지 않고 공부 잘해서 어디다 쓸래? 나는 그런 새끼 필요 없다. 오늘 이게 율법이 될지라도 무조건 가자. 오늘 하여튼 예배를 먼저 드리자. 그리고 나서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니를 그만두겠냐?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애기들은 그 시간에요. 날새기로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 갔어요. 그 중요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으면 어떤 때는요. 옆에 딱 앉아 중간에 끼워놓거든. 그러면은 이럴 때도 있고 왜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도울 수 있으면 정말로 짜네요. 내가 미쳤다고 데려왔냐 내가 잘할 걸. 그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데리고 있을 때 이 아이를 예배 체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이 아이 밖에 나가서 잘 나가면 그때는 쫄딱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큰 애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 중간이 중간.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는데 중간이었어요. 그런 애기가 간호대를 가서 1학년 때 들어갈 때는 400만 원을 등록금을 생돈을 빚을 내갖고 제가 냈습니다. 딱 선포를 했어요. 처음에 한 번만 내가 등록금을 딱 대준다. 대주는데 나머지 등록금은 네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장학금을 받든지 네가 하여튼 어떤 수단을 하든지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 대신에 예배만큼은 죽었다 깨어나서 포기 못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단 한 번도 등록금 내본 적 없습니다. 장학금을 받는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뒤에는 당신은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다. 4년을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400몇 명 중에 중간에 했던 얘기가요. 1학년 때부터 예배 중심으로 생활하고 시작해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은혜 받고 공부하기 시작하니까요. 콧구멍에다가 피가 쏟아지니까 구멍을 2개씩 화장실 막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한 것이 그 어렵다는 간호대에서 탑 자리를 2학년 때부터 놓친 적이 없습니다. 4년 동안에. 지 스스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예. 시험을 보는데 미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거꾸로 읽고 답을 거꾸로 써놓으면요. 그 교수가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무조건 맞는 걸로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 문제는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하면 기도를 했더니 교수가 그날은 미쳤는가 봐. 지나가면서 쓱 감독을 하잖아요. 지나가면서 답을 써놓으니까 혜빈아, 이거는 이 답이 아니고 이건데? 그리고 자기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얼마나 제가 기도했겠어요. 아빠, 오늘은 이 시험 과목은 제가 공부를 너무 못했습니다. 부족하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지금부터 과목 시간마다 너가 엄마가 내가 하고 기도해 주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참 되도록이면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리저리 해가지고 4년을 그런 식으로 응답받고 또 결국은 고려대병원까지 이렇게 취직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 작은 딸내미가 이제 지금 부산교육대에 1학년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3이 제일로 행복했대요. 많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고3 애기가 집에 있으면 뭐 숨도 못 쉰다나 진다나. 우리 집은 고3이 제일로 행복했어요. 예배는 다 갑니다. 고3이.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고3이 되면은 일반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고3이 되면은 그동안에 했던 청년 부장이랄지 이런 거 다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저는 딱 선언을 했어요. 너는 고3이 되면은 네가 청년 부장 해라. 시간이 없다, 뭐 없다. 그런 핑계 대는 사람들한테 네가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네가 해라. 가서. 왜냐면 그걸 하면은 모범적으로 예배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니들을 해야 되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딱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1년 동안 앞에 나가서 우리 그 자기네는 수줍음이 많아.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얘기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왜? 앞에 가서 찬양도 해야지, 기도해야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논술이 된 거예요. 그냥 요즘 대학교 시험 면접 보러 가면은요, 자기에 대해서 발표를 못하고 설득을 못 시키면은요, 그냥 떨어집니다. 아무리 수능 성적이 좋아가지고 가도요, 그냥 낙방돼요. 부산교육대회를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보는데, 그때 면접을 볼 때, 면접도 엄청 복잡하고 시간 길어요. 그 면접을 볼 때 제가 얼마나 따라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했는데, 딱 나오면서 소리가 장단에 하는 고백이 그래요. 수능 점수로는 거기서는 떨어졌어요. 얼마나 뛰어난 애들이 많이 왔는지요. 전국에서 다 왔어요. 부산교육대회에. 그런 와중에 얘는 그 실력으로는 도저히 못 가. 그랬는데도요, 면접에서 자기를 위한 준비된 면접이라는 거예요. 그 교수들이 그냥 내가 저것을 안 붙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실 정도로, 자기 눈에 보일 정도로. 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어느 때 이게 준비가 되었느냐. 고3 때 교회에서 청년 부장을 하면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도 기르고 자기 논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 섰을 때 자기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점수가 반영이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부산 교육대까지 인도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 절대로 고민되는 거 있습니까? 내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자녀들, 제 교만인 줄은 모릅니다만은, 제가 이것은 이렇다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아멘 합니다. 아빠가 성질도 더럽고, 말도 어떨 때는 그냥 나오는 대로 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그들 해달라는 것 다 못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아빠가 말씀을 앞세워서 말을 하면은 그냥 듣습니다. 왜요? 제가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는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기도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게 되고,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거구나.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자녀들 잔소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끌고 갈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너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지 생각해보지도 않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아가지고 안 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삶에서 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나 천사예요. 교회만 살았으면 좋겠어.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이 시간 오늘 완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 그런 사람 수특해 봤어요. 그런 가정 자녀들 변하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는 가정에 가서도 내가 남편이라면은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아내라면은 남편을 섬길 때, 내 자녀를 섬길 때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다는 못하지만은 하려고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내 자녀, 내 아내, 내가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함부 들어가는데 말도 함부 들어가고 행동거지도 함부 들어가는데 누가 내 마누라를 섬겨줍니까? 여기 집사람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마누라가 제일 이뻐요. 생겨도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 마누라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제일 멋있대요. 성질도 더럽고 고백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저런 마누라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아내를 섬길 때, 남편을 대할 때, 또 내 자녀를 대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걸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냥 나가서 모든 곳에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먼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겠다. 모든 공적인 예배에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구역 예배, 요거는 한 번씩 빼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부터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개조해서 예배를 내 삶의 최1순위로 두겠다.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면 오늘부터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쓰실랍니까? 그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하나님 그 돈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욕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 때문에 돈을 번다. 오늘부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요. 직장에서도요,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결단을 딱 하고요, 모든 것에 포커스를 딱 맞추면은요, 그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제가 수특해 봤습니다. 저는 교회의 중직자들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요. 나는 자나깨나 마음에 담는 것이 중직자밖에 없어요. 후대도 눈에 안 보여. 저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만 세우면은요, 주의 종들이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 중직자만 세우면 되거든요. 중직자 여러분, 예배를 1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싸들고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힘들어도 그냥 나오세요. 나오면은 이게 체질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시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체질화가 되고 내 삶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쌓아놨던 그 기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직자 기도했지요. 내일부터 정말로 주의 종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뜨거운 기도의 불을, 성령의 불을 여기 있는 성도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이제 사고 넘치는, 그래서 결국은 너무 비좁아터져서 이제는 안 되겠네.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땡 거지라 그랬잖아요. 저의 기도 제목이요. 100억이에요. 100억 정도는 받아야 이거 가지고 교회가 좀 그럴싸하게 강양해서 하나 짓고요. 그래서 노후의 말년에 새끼들한테 요거 벌리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서 주의 종들 어디 가고 싶을 때 마음껏 모시고 나가고 그러려 계산을 딱 해보니까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니까. 그래서 그것저것 계산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내 욕심 같으면은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 같으면은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150억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지금은 나가셨습니다만은 벤츠 600 차값만 2억짜리입니다. 타고 다니시는 그분 기도 제목이 100억이에요. 내 기도 제목을 딱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나보다 글씨 더 크대. 자기는 지금 이러는 곳이 몇십억 있어. 근데 그래 100억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100억을 주세요. 100억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제대로 할 것 같으니까 주세요. 안 주시면 하나님은 손해입니다. 나는 그냥 오늘도 편하고 내일도 편하니까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그 시간표에 항상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책임을 지실 줄로 믿습니다. 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간증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만 가슴에 남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는 완전히 잊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이 안성지역을 살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했던 것이 이제 마음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일 새벽부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